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회 3일째입니다. 주님께서 집중력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버티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첫째 날은 뜨겁다가 점점 이제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힘이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서 첫날은 선교의 상황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고, 그 선교를 감당할 우리들,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다면,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그럼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죽을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죠.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아닐 경우라도 긴 호흡으로 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교회로서 생존해낼 수 있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없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칭호를 주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게 그 칭호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어쨌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단위체들을 세우실 텐데 그것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끝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명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일 것 같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선교적 교회 되기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선교를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저는 같이 쓴다 했기 때문에 사명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교회 되기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방방곡곡에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실은 주님의 분신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그리스도 정신으로,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어디서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지만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읽어주셨지만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제자들은 저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잠깐 앉으신 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랍비라 하더이다, 아니면 예언자라 하더이다,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좀 특별하잖아. 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나를 쫓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쫓아다니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는 다 잘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했을 때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분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너무도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부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그 축복을 너에게 준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 얼떨결에 고백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왕이 되셔야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서 거룩한 주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셔야죠, 이야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이 서는 그것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시면 누가 크냐, 그래서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우의정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환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뭐 했다고요? 누가 크냐 싸웠다고 그랬어요. 저분이 왕이 되실 게 분명해. 그러면 왕이 되신 다음에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분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결말이에요.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을 때에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 고백을 도마의 입에다가 담아주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도마의 입에다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기까지 믿지 못하겠다 했는데 드디어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했는지 몰라도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제대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동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이따 제가 주시려고 그랬는데 감사해요. 연동해서 바라보면 오늘 18절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는 드디어 그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은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차라리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반역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나가야 되는 존재가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꼭 해외에 나가라고는 안 그럽니다. 지난 첫날부터 우리가 확인했듯이 국내에도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 사명이 있고요, 내 가정을 향해서도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돼요. 어쨌든 가야 될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일터든 내 학교든 내 교회든 내 가정이든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 삼고, 그 말은 구체적으로 구별 지으라는 얘기죠. 제자 삼고, 그래서 이미 제자 아니에요. 아직은 제자 아니에요. 그죠? 주님 거역하고 말씀도 안 받잖아요. 근데 너 제자야 정해놓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기름을 부어요. 너는 이제 왕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명자들을 향해서는 미리 정리하고 구별지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만약에 선교지에 팀으로 들어간다 하십시다. 비행기 내리시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이 나라를 제자 나라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구별 지어놓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자 나라 될 줄 믿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제자 나라예요. 이미 그렇게 믿고 구별지어 세운 후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곳에서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 교회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성전 교회잖아요. 근데 다시 무슨 교회를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 따라다니던 저 무리들을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귀족들이 봤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런 떨거지들이 있나,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우도 몸을 쉴 곳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그런 것도 없다. 모래바람 맞으면서 떼꼬질꼬질하게. 여러분, 요즘에 샤워 한 번씩은 하시죠, 하루에.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아버님하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는 때를 미는데 때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안 씻고 지냈지? 세수만 하고 목 닦고 이렇게 지내는, 겨울은 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저분들은 얼마나 닦았을까 생각하면 진짜 발 냄새 나고 몸 냄새 나고 부스럼도 나고, 그래서 문둥병도 많고 그랬던 그 사람들, 그 중에 몇몇 떨거지들이 주님 믿는다고 12제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물 달라 그러고 얘기하고 시작하다가 점점 깊은 얘기로 들어가고 나서 저분이 뭔가 심상치 않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질문을 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죠. 우리는 버림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의 계보가 있어서 우리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어느 산이 맞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다고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위치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체적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매트를 깔고 그 방향, 왜냐하면 건물이 그곳에 있고 로케이션, 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예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눈 감고, 아니 눈 뜨고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소통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적어도 주의 전, 이것은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주님께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전 우주의 왕이신 그 당신께서 어떻게 이 좁으라운 곳에 내려오시겠습니까? 감히 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 주의 전이라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 전에 우리들이 모여올 때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분명한 위치는 이 교회보다 주님은 크고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 거점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주님을 간구할 때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하는 기도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파격적이죠.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내가 간구하는 너희들 속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해요. 놀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2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감동적이라 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떡을 떼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고 얘기해요. 이 모습이 너무도 좋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습이 천국 같아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모습이 더 하늘의 모델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모습.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모이는 체험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했을 때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더라. 사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에서 그 교회조차도 마가의 다락방 얘기 아닙니까? 가정집이에요. 하우스 처치. 그래서 가정교회가 성경의 교회의 모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을 채우는 우리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사실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뭐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 인구 절벽이 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울 때 교회가 더 기도하고요, 어려울 때 교회가 더 부흥해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나라든지 국민 1인당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성장을 멈춰요. 참 아이러니하죠? 축복받으면 더 교회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판자촌 살 때, 정말 먹을 것 없을 때, 보릿고개 넘을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던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체험하던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집이 더 좋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돈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단단히 섰을 때 보면 제일 핍박받았을 때예요. 저 그림들 보시면 주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지고요, 그 불에 태워져 가지고 밤에 가로등이 되고요, 목이 잘라져 나가고요. 근데 저 때 제일 교회가 교회다웠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마트로스라는 표현. 그러면 정말 우리도 다시 어려워져야 되나? 그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건강이 끝나고 암이 걸리고 이래야 매달릴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때는 건물이 없어도 좋잖아요. 카다곰에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몰래 물고기 그리면 너무도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여 끌어안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보면 한국만큼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손에 꼽아요. 미국의 선진국이라든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아니면 지금 뭐 중동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제대로 십자가를 걸 수 있겠어요? 힌두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십자가 제대로 걸 수나 있겠어요? 공산 국가 안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걸 수나 있겠어요? 늘 핍박받고 지하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더 간절하죠. 우리들은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잘 모이질 않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그림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건물로 자꾸 보면 문제가 생겨요. 건물은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센터로 족해요. 그리고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족하지, 사실은 카다곰에서 더 간절할 수 있다니까요. 지하교회에서 더 간절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 하는 이야기라면서, 저도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지만 거의 부전공이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뭐냐 그러면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표현. 거기에 어떤 단어가 공통되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진이 너무도 인상적이죠.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현중앙교회도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채우는 성도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건물 때문에 내려오시거나 건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건물을 가득 채운 주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집이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너와 내 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만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너와 내 안에, 내 집 안에 있는 그 교회, 그때 그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초대교회는 한 어르신이 개종을 하면 그 집안들은 다 같이, 아유, 우리 아버님께서 주님 믿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고넬료도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미끼를 작정하면 그 집이 다 같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자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저 가정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신가요? 교회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집에 가시면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목회자예요. 자녀들이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 보겠지만, 그러나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잖아요. 아빠,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도무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그렇게 신앙이 잘 전수되질 않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존경스럽고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도 귀하게 보이면 자녀들도 그 마음속에 깊은 어떤 그 울림들이 있죠. 우리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남편이 담임자 하실래요? 아내가 담임하실래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처럼 하실래요? 어쨌든 둘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모습이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목의 역할도 있겠고 손, 발의 역할, 눈, 코, 입, 귀의 역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눈이 코더러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저마다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면 되는 거죠. 손이 손 따로 간다 그러고 발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손발이 합쳐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질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새끼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준대요. 제일 못한, 그래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안 보이는 그곳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봐요.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뭐예요? 새끼발가락 어때 쓰죠? 그 발톱도 거의 없어지셨을걸요? 여러분 저 나이 때쯤 되면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거 어디다 쓰지? 근데 제가 문득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새끼발가락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새끼발가락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기울었네? 그러면 뇌를 향해서 저쪽으로 가?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죠. 못 믿겠으면 새끼발가락을 한번 잘라보실래요? 그리고 설 수 있는지 이렇게 예. 그렇대요. 그렇다면 이곳에 내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체 중에서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드러나 보이지 않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저마다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교회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보면 초점이 좀 변화해 왔어요. 처음에는 1970년대 어간쯤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초점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축복받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야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왔죠. 도시에서 빈민촌을 만들었죠. 그 빈민들이 늘 외롭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새벽에 새벽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위로받고 성령 받고 새 힘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도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였는데 거기에 80만이 모였고요, 순복음교회. 나도 모르게 모였는데 8만이 모였고요, 광림교회, 금란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70년대 말에.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 뭐 풀러라든지 교회 성장학자들이 다 한국 와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보니까 거긴 셀이 있더라. 소그룹, 우리 속회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을 보기 위해서 논문들이 나오고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초점은 교회 성장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성장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전환점을 준 것이 세를백 교회 같은 경우에, 혹시 아세요? LA 지역에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1980년대에 초에 아기 하나 들고 LA 쪽으로 가서 개척을 한 후에 갑자기 급성장해서 한 2만 명, 3만 명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회 성장이 초점이었다면 앞으로의 주제는 교회 건강이 중요한 초점이 될 거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말씀을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말씀을 감당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은 부산물이고 축복이지,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90년대 이후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 21세기가 되었는데 초점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교회는 더 집중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중요하다. 미셔널 처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선교학자들이 미셔널 처치 모르면 전 선교학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처음에 70년대는 교회 성장 모르면 저는 선교학자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릭 워렌 목사 세를백 교회 윌로 크릭 모르면 저건 뭐 선교학자도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21세기에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초점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육신 교회, 저도 거기에 집중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어제도 제가 책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목회하는 성육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 왔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것은 교회의 사명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육신, 여기가 요즘에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그림이 교회 건물에서부터 밖으로 화살표가 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 중요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였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되어서 그 처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했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 속에서 보면 two views, 교회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이야기를 하죠. 자, 제 그림 속에 이쪽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계세요. 그리고 왼쪽은 하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전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데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이쪽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품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보다 훨씬 넓어서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도, 불교 지역에서도, 힌두교 지역에서도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비를 주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호흡하게 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그들이 사명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 사명을 느끼면 우리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해요. 세상에서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지금도 저 계곡에 찢기고 상하면서 내려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지역사회고 전 세계 지구촌 땅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또 제가 그림들을 몇 개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셔널 처치,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보는 겁니다. Can you transition from,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 An established church, 이렇게 제도적 교회에서부터 to a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물 안에, 제도 안에, 장정과 법 규정 안에 더 이상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그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냐, 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건물을 채우는 주의 제자들이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그림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그림이 많네. 여러분들이 하면 더 많이 구글에서 찾으실 수 있을 줄 아는데, 보면 이렇게 모였던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건물보다는 사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천국의 모형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그래서 저도 초대교회, 교회론을 얘기할 때 어떤 요소들을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전에 요소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가야 되도록 조건을 만드셨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게 만들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비로소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속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 있는데 그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할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냐면 안 된다. 올라가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너무도 놀랍게도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 소위 유대 계열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축이잖아요. 예언 전승과 또 율법 전승, 이 두 거두, 그 두 어떤 그 축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을 지탱하고 같이 소통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마시자고요. 내려가봤자 핍박만 받고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넘어지게만 만들려고 하고, 내려가지 마시자고요. 복잡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서 뒹굴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고쳐주시고, 우리들 할 수 있는 사명이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육신 교회라는 말은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사실은 제사장 복장도 입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계열도 아니시죠. 목수의 아들이에요. 평범한 직업인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도 만날 수 있고 세리도 만날 수 있고 다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뱃속에서 태어날지 결정할 권한이 없겠어요? 이왕이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법을 딱 바꿔놓고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거야 해버려도 되잖아요. 더 효과적이잖아요. 헤롯 왕 아들로 태어날 권한이 없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날 권한이 없겠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규율이라도 제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가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의 모습은 황제의 아들, 왕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옆에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울면서 또 같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냄새나는 콜콜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성육신적 교회일까? 일단 이 아현중앙교회는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님의 성소입니다. 주님의 성육신한 그 모습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작은 교회들도 더 구체적으로 성육신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분들은 직업인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주일날 그곳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어떤 분은 카페를 하면서 거기서 주일날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학교 방과 후에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그게 교회입니까? 십자가도 없는데? 아니요, 성육신한 교회입니다. 제가 발리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임 있어서 갔을 때 보니까 호텔 안에 여행객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가보니까 시리 하베스트 처치 같은 경우에, 뉴 크리에이션 처치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상가 안에 존재해요. 거기에 수만 명씩 모여요. 우리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LA의 어떤 교회는요, 죄악이 가장 많은 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바에서, 술 파는 바에서 저녁에 그 바를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죄된 그곳에 복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 영국을 중심으로, 특히 영국 성공회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서요, 당시 유럽에, 지금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것은 전통 교회들을 향해서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안 나와요. 거기는 머리 하얗신 어르신들만 몇 앉아 계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교회예요. 근데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 주님 앞에서 사명을 고백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Fresh Expressions, 참신한 표현을 해보자. 교회가 그것도 돼요? 교회가 정말 그래요?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참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보자 하고 교회의 새로운 운동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Fresh Expressions예요. 보면 그들이 이런 로드맵으로 한번 움직여 봤더니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서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에 집중할까? 뭐에 애타할까? 뭐에 갈급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혼한 여인들은 어디에 갈급할까? 혼자 된 독거노인은 어디에 갈급할까? 또 갈 곳 모르는 MZ세대들은 어디에 집중할까? 그들을 향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선 그 옆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책 안에 한번 이렇게 그분들의 표현 중에 제일 좀 인상 깊은 거 하나를 번역해서 넣었어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이세요. 여성교회 한 회원들이 두세 명이 교회는 거의 교인들이 잘 안 나오고 머리 하얗신 분들만 계시는데,
교회 문 밖에 문득 나가서 밖을 보니까 밖에서 농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였어요. 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다가가면 에이, 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요리.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 가게 가서 맛있는 간식거리 먹고 키득키득거리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런 요리를, 너희들 좋아하는 이런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우리 집에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요리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몇몇이 뭐 좋아요 갈게요. 그래갖고 몇몇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밀가루 범벅이 되고 막 그냥 계란이 여기저기 깨지고 하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드디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소문이 나왔고 청소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서로 마음의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얘들아, 밥 먹는 거 좋은데, 음식 먹는 거 좋은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먹기 전에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해도 될까? 그랬더니 뭐 그동안 친해졌으니까 하세요 아줌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자기들의 마음에 뭉클할 정도로 자기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다음 주 되니까 아줌마 기도 안 해요?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먹었어요. 이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줌마 교회 가니까 좋아요? 왜 교회 가는데요? 그래서 아줌마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난 이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만났단다.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단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요? 그 좋은데요? 그거 다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래서 음식 만들고 먹은 후에 다시 상을 정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성경 공부에서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자, 경청한 것,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 드디어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되어가면서 제자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형성됐죠.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 교회 건물까지 오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시 가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접근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fresh expressions라는 표현 속에 굉장히 예수님 같은 모습, 그죠? 굳이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너희들이 제자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이 교회에 오기 싫어? 그럼 내가 갈게. 주님의 표현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모습은 천국까지 올라와 했더니 아무도 못 올라와. 율법도 주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도 주고 이만큼 줬으면 올라와야지. 아무도 못 올라와. 그러니 그럼 내가 내려갈게. 이게 성육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Come to our church 모델이 교회에 모이는 구조라면 We will go 모델, 우리가 갈게요 모델이 앞으로의 선교적 교회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 목회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하고 준비하는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교회마다, 남성교회마다 앞으로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뭔가 실천을 해보면서 깨닫고, 실패도 좋아요. 아까 우리 서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물에 빠져도 좋아요. 그것이 교훈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상에서 성육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rethinking, 교회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중에 fresh expressions라는 그 모델도 있고, 영국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델도 있고, 미국에서는 emerging church라는 모델도 있는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해서 접근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소위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MD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아버님이 목사셨고, 그리고 본인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보니까 아버지 교회가 텅텅 비어가더라고요.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소명받은 것이 거리에서 문신하고 타투하고 그리고 바에서 술 먹고 희덕거리는 그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세대들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말총머리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옷 입는 것처럼 입고 바로 들어갔어요. 물론 술은 같이 먹지 않지만 옆에 콜라 시켜놓고 같이 인생 얘기를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형님이 됐어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이럴 땐 어떡하죠? 아주 문신한 친구들이 이거 떡대도 이런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옆에 어부들은 얼마나 떡대겠어요. 그죠?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그물을 들어올리는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힘줄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마 근육이 좀 꽤 셌을지도 몰라요. 목수의 아들이죠. 평생 어릴 때부터 나무를 다뤘잖아요. 어쨌든 그 그룹에서 그분은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형님! 아시죠? 인생 속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이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술집에서 화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이머징 교회로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면 시험 드는 건데, 당시에 신실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이 보면 저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의 친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문신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 드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아닌데. 성육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또 전통적인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성육신은 못해요. 제가 어제 성육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절대가 상대가 돼요. 어떻게 거룩이 죄된 모습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다, 진짜다. 사랑하면 내려간다. 죄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된 죄인의 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We are the church.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We don't go to church.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에 가지는 않습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런 운동이 있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We are the church 라는 운동이 있어서 We the church. 저 십자가는요, 잘 확대해 보세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형상이 물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모습, 형상을, 발자취를 만드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사랑의 섬김. 어제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섬기러 마을마다 다니셨던 그 모습,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이미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매년 한 권씩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감리교 우리 제자들이,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도시 안에, 농촌 안에 교수님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육신 목회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 10곳 목사님들하고 같이 책 한 권씩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다가 그 주제에 맞는 글 하나 쓰고 뒤에다가는 10분의 목사님들이 우린 이런 모습으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역합니다 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자기 이메일, 연락처 다 쓰게 만드시고 하고 홈페이지 있으면 쓰게 해서 제가 2,000권을 만들고 200권씩 다 줬어요. 가서 나눠줘라, 명함처럼. 그래서 이 작업을 한 3년 했더니 30교회 됐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메타볼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감리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고 그 교회들을 메타볼스 교회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10교회씩. 메타볼스에 있는 교회도 교회입니까? 건물이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건물이 없어도 돼. 그 안에 주의 제자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야.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섬김의 모습을 갖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제가 2009년도에 썼군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M 처치,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제가 그 내용 안에서 10가지 제가 선교적 교회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미 다 제가 설명한 거니까 읽기만 할게요.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적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두 번째, 모이는 구조에서 흩어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교구 구조에서 선교단체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웨슬리가 이 교구를 뛰어넘었다가 제명당했잖아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교구 안에 머물러서는 선교가 이제 너무 좁아졌어요. 메타볼스 안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교구 안에 머물러서 목회하면 안 된다. 선교단체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동해야 된다. 또 편파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 전도지만 돌리는 것에서부터 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총체적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 정형화된 교회, 모름지기 교회는 이거야 하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부터 개방적 구조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이 건물보다 이 건물을 채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위계질서적인 구조에서부터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형제의 자매고 은사를 받은 역할을 분담하는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성직자 중심에서부터 주일날 여기서 분명히 말씀 선포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월화수목금토 만인제사장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교회가 중요하겠다. 또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지방회가, 우리 연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차원으로 네트워킹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중심에서 글로컬 중심으로, 이 말은 지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현동에서 실천하는 글로컬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뒤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지구 전체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교회,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4의 선교물결이라는 좀 얇은 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지도 몰라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실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선교 물결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1의 선교 물결은요, 우리 개신교가 중세를 탈피해서 개신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주로 해안선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거기에 있었죠. 해안선 중심의 선교를 했던 시대를 제1의 선교 물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제 여력이 생겨서 내륙으로 침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지 선교회들이 곳곳에 서기 시작했는데, 중국에도 해안선에 있다가 내지로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해안선에 있다가 내지로 들어가고, 인도도 또 남미도 북미도 다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제2의 선교 물결. 제3의 선교 물결은 이제 내지까지 다 채워졌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나 보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하면서 20세기가 가기 전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입양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4의 선교 물결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지금의 트렌드를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든,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제가 이 책을 나중에 읽었거든요. 메타버스 선교 책을 거의 다 썼을 때쯤에 이 책이 보여가지고 사서 읽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 너무도 흡사한 거예요. 아, 트렌드를 같이 읽고 있구나. 저도 굉장히 위안이 되고 힘을 얻었는데,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초등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자기 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대학생들은 자기 캠퍼스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직장인들은 자기 곳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가서,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은 신중용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그리고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전 국적의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글만 올려도요, 관심 있고 특별히 그 사진도 좀 의미 있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궁금해서 영어권의 사람들, 뭐 불어권의 사람들, 독일어권의 사람들도 와서요, 번역보기 클릭만 하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한다. 이게 뭐예요? 제 용어로 따지면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선교한다.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선교한다. 구체적으로 아까 청소년들에게 요리같이 만들면서 선교하듯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 비슷한 얘기죠. 선교의 제4 물결을 타라, 호성기 목사님의 책인데요. 드디어 제가 PPT 준비를 했어요. 자, 제목만, 목차만 읽을게요.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다. 정말 열심히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급한 선교지는 후진국이 아닌 가정이다. 우리 MZ세대들, 알파세대들 신앙을 전수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Z세대에게 복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세울 때다. 교회가 복음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학은 열악한 선교지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다 죽었어요. Z세대를 캠퍼스 선교사로 다시 파송해라. 지금의 CCC, 예수전도단 이 간사들이요 다 저 나이, 저보다 조금 비슷한 나이. 이게 지금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Z세대가 캠퍼스 선교사가 되어야 될 때다. 그리고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선교지이다. 교회의 목적도 성장해서 파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 명의 시대에 디아스포라 물결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이 호성기 목사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디아스포라 750만, 아니 이제는 800만이 됐거든요. 해외 동포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그분은 꿈을 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디아스포라 물결을 타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델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목회, 선교합시다 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일 요한웨슬레 목사님과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 초점은 이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교회 같지 않은 얘기도 자꾸 예수님의 사례를 드는 이야기는 성경적이면 괜찮아요. 되려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을 채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으면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시대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우리가 농촌 시대의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도시로 몰려와서 핵가족 만들었던 그 시대의 모델을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 이상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핵가족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제가 선교학을 준비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책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내일 다루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막 지나가겠습니다. 요건 내일 할게요. 일찍 집에 보내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습이 미래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만 하고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모래바람 나는 저 모래 사막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막을 뚫고 발길을 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발걸음에 힘을 얻어서 쫓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들려오면서 저 길로 가면 목표지에 이를 수 있다더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어느새 모래 무너지던 그 길이 이젠 다져진 길이 되고요. 그것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도로를 깔았고요. 거기에 콘크리트가 덮여지고요. 그러면서 주위에 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가도 세워지고 고층 빌딩도 세워지고 그리고 아현동이 됐어요. 이 땅엔 원래 아무도 안 살았어요. 동물만 지나다녔어요. 그곳에 누군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거주했고 사람들이 옆에 모여왔고 마을이 됐고 도시가 됐고 지금은 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서울이 된 거죠. 이제 새 시대의 새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아현중앙교회가 전에 왔던 이 30년 목회, 이 목회가 아닌 새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학생들이 대뜸 물어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괜히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꼭 얘기를 해요. 그 사례를 목사님이 만드세요. 아현중앙교회가 첫 걸음을 내주셔서 그 사례를 내주시고 그럼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봐, 아현중앙교회 보니까 되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새 목회가 만들어지고 새 패러다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 축복을 받는 아현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육신하고 세상에 들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세상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이 목회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이성균 목사님,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부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장로님들 용기 있게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더 힘있게 합력하게 하셔서 똘똘 뭉쳐 이 난관들을 돌파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